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세워주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섰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영적 치매에 걸려 영적으로 부패하고 헛디고 헛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때가 이르기 전에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멀리 옮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세워 주옵소서. 항상 예수님 닮는 변치 않는 상록수 같은 인격으로 익어가게 하옵소서. 걸어가는 발이 옳은 길을 걷고 섬기는 소리 옳은 일을 하게 하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작은 죄라도 멀리하며 고람되우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단의 놀이터로 변해가고 있는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덮고 있던 먹구름이 이 나라의 온천지를 덮고 있나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생명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할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는데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이 나라 위에 다시금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반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들이 추진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시고 갈등과 비난과 분노로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하옵시고 서로가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함으로 상생과 협치로 얽혀있던 실타래들을 풀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래 세대들에게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옵소서. 광명창성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교회가 아론의 기도와 야베스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 위에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반석교회 세우신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영화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코치 되신 예수님,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시온의 대로같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예수님의 명철함과 청명함을, 하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넓은 사랑의 마음을 겸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갖 질병과 고난과 시련의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힘들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어려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와 순종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앞에, 질병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게 하옵시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더라고 하나님께 많은 칭찬받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강동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흠뻑 부어주셔서 맡겨진 목양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목사님의 연약해져 있는 성대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여호와 라파 치료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영적 공격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건강한 목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주 앞에 영원히 서 있는 복을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코치가 전하는 사인을 수행하라. 코치가 전하는 사인을 수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람의 손이 보입니다. 스포츠용 손목 아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솟아있고 손가락 마디마다 그리고 너클뼈가 있는 부분은 매우 단단하게 느껴지는 듯한 그런 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여성의 손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의 손톱에는 주황색 매니큐어 칠이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에 가시면 선수들 중에서 매니큐어를 바른 선수들이 있습니다. 모두 일관되게 포수라는 포지션을 담당하는 선수들만큼은 매니큐어를 바르고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투수에게 사인을 보낼 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질과 방향을 이 손가락 사인으로 그들은 보내게 됩니다. 이 밖에 그라운드에 보면 주루 코치들도 사인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도 사인을 보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만 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코치는 자기의 뜻을 선수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사인을 보냅니다. 그 사인을 통해서 일종의 전투장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경기장에서 승리를 위한 신의 한 수를 그 선수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수는 코치의 사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치가 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코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전해주고 계시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믿음의 작전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 그 말은 교회 일 많이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이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곧 코치가 되시는 예수님의 작전을 바로 알고 잘 수행하는 자세가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작전은 무엇입니까? 코치를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코치가 사인을 주는데 설마 저 작전을 나보고 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선수가 그 코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치를 믿지 못함으로 결국 팀워크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주이신 그 주님을 바로 알고 믿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소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저마다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환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비슷한 사역성을 예수님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는 모두 다 선지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예수님의 정체성의 지극히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기를 힘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침, 곧 지혜를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그 모습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카리스마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섬세하게 감성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례 요한과 같이 고독한 나그네처럼, 하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은 강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다운 면모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병을 고치시는 것과 약한 것을 회복시켜 놓는 일, 결코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는 이러한 모든 역사를, 심지어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그저 단순히 기적으로서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통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일종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고 사람의 자식은 인간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수많은 우상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헛된 자리를 꿰차고 섬김을 받고 있지만 베드로는 이 세상 풍조에 사람들의 여론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 자체가 우리의 주관자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기에 이 사실을 베드로가 바로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주인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달 우리의 마음 돌파한 사무엘상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아멘. 한나도 그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참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성도는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교회로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그분을 찾을 때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작전은 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지을 때 돌 위에다가 지어야 됩니다.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흙을 깊게 파서 교회를 지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직 돌덩어리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건물을 돌 위에 짓는 것을 두고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교회당을,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집을 휘장을 둘러친 천막 또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와 화합할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작품에 나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부부지간, 그리고 내 배 아파서 내 몸뚱아리에서 나온 내 자식도 또한 내 DNA를 빼다 박아서 똑같이 생긴 자식도 나와 마음이 맞아 떨어지더이까? 오늘 확실한 증인이 계셔가지고 두 증인이 오셨네요. 내 배 아파서 내 몸뚱아리에서 나온 내 자식도 또한 내 DNA를 빼다 박아서 나랑 똑같이 생긴 자식도 나와 마음이 늘 맞아 떨어지더이까? 우리 강장로님, 조건사님, 그런데도 가족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가족입니다. 맞지 않으면 맞추어야 되고 맞추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면 그는 교회로 서갈 수 있는 주님의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십니까? 교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교회로 서가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주님께 나도 그러한 주님의 바람대로 주님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교회로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하신 주님께 나와 우리 교회를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작품이 되어져가는 멋진 광명 창성교회를 볼 수 있는 주의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작전은 선수로 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팀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힘써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곧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 곧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곧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고도 부릅니다. 그런 부름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의 삶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달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를, 나의 존재를 부인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인하다라는 말이 제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인데,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이것만큼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본성,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본성과는 의절하라는 말입니다. 그 본성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껏 나를 얽어매고 있음으로써 나의 주인 노릇을 했던 악한 죄에서 나는 당신과는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사실만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십자가를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자기를 부인, 곧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안에 악한 본성들과는 의절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23절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할 일을 두고 늘 그리스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자기 멋대로 방향을 정하려 하지 마시고 알지 못하면 들어야 되고 알지 못하면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항변하다라는 말이 리뷰크입니다. 격양된 어조로 예수님께 따졌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지 아십니까? 앞서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그의 권세를 높여 주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인정받았습니다. 높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능히 선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교회에 주신 그 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사라질 거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물거품 같은 일입니까? 사람을 공중에 붕 띄어놨다가 느닷없이 가라앉혀버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치 잘 나가던 기업의 한 사장이 우리들에게 이사장짜리를 주더니만 나는 그만 이 회사를 접을란다 라고 하면 대체 이분이 지금 나를 가지고 장난하나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승승장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일신상의 직위와 명예와 권력만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흥왕케 됨을, 그 나라가 구원받고 많은 백성들로 확장케 됨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찌르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찌르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생명을 돌보고 있는 막중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래알은 아무리 뭉쳐놓아도 물 한 번 끼어져 버리면 흩어집니다. 그러나 돌덩어리는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교회는 반석이라고 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설 때에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기분과 감정 따라, 느낌 따라, 분위기 따라, 자기의 유익과 사람의 의견을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모래알 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반석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코치가 되시는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로 서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우들과 주의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최고의 코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작전 사인을 전달받고 순종으로 잘 수행해 나가길 원하는 주의 교회 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